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편안할 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 또 고통스러울 때, 실패할 때에 우리가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내고 그걸 대처하면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하는 고통이나 실패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나에게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멸망하고 그 후에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패망의 이유가 무슨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정책이 실패돼서 전쟁을 하는데 전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다 보완해 가지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로 다른 데에 있는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당한 이 처지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멸망도 멸망이지만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존재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거는 구제받을 길도 없고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은 잠잠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들을 떠났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시편 137편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빌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사진을 보면 사진은 실제 바빌론 지역을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사람들은 시를 읽을 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좋은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에 맞는 그림으로 잘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 이게 좋은 시를 쓰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 또 연주를 하는 사람, 지휘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찬양하고 연주하고 지휘할 때에 그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야기 그림이 돼서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감 있는 찬양이 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바빌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 한 절을 읽을 때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늘 그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자기들이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설마 버리겠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설마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어요. 참 뻔뻔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조롱당하고 짐승처럼 살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젠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에스겔 37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절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고 자포자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인지 우리 속좁은 우리 인간들은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을 맞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여전히 주어지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무언가 봤더니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속상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칫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이 중에 어떤 아이들은 진짜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또 부모는 그걸 보고 또 어딜 나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우리 여기 학생들 부모들이 속상해가지고 나가 그런다고 진짜 나가면 안 돼요. 그거 부모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나가는 건 그건 부모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이스라엘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그발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징벌받고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땅 바빌론 북쪽 상공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에스겔은 놀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줄 알았어요. 자기들 아주 떠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버림받고 하나님 없이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버림받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빌론까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때리셨지만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바빌론까지 오시는 그 하나님,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언제 찾아오십니까? 낙심 중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실패할 때 찾아오셔요.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풍랑이 일어나 배에서 안절부절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낙심 중에 있다고 할 때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그냥 약간 위로는 될 수 있어도 더 이상 힘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 사실 이건 큰 소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은혜와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을 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그냥 뼈도 아니고 마른 뼈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마른 뼈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황폐하고 침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본문 3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봐도 이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안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대언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나의 마음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대언했어요.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전달되니까 소리가 납니다.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생겨나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그 속에 뭐가 다 구성된 것 같은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아도 생기가 없으면 그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소개되고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성령이 사대교회를 그렇게 진단했어요. 다 갖춘 것 같은데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겉모는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생기가 없는 주님의 공동체, 이런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초대교회만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나에게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성, 우리 교회의 영성이 정말 이게 생기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와 그 공동체는 말씀이 대언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여서 제법 그럴듯해 보여요.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생기가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외부에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 교회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오랫동안 여기서 신앙생활하니까 우리는 그 느낌을 모르지만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느낌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운이 있어요. 차갑고 싸늘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포근하고 가족 같은 느낌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외부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하러 가면 어떤 교회는 성령의 기운이 충만한 그 막 느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야,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사람은 많이 앉아 있는데 냉랭한 그런 기운을 느끼는 그런 교회를 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간절한 바람은 우리 교회는 이곳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생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이에요. 생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고, 영혼이 살아있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충만해서 생기가 넘치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 번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 출애굽기를 보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거예요.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외침도 보면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본문 6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신앙은 그때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 각자는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건가?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상대를 알고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상대를 모르고 대하는 겁니다. 상대를 모르고 대하면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우리 잘 아는 코알라가 있죠. 코알라라는 동물을 보면, 생긴 걸 보면 참 순해 보여요. 근데 이게 생긴 거 보고 접근했다면 큰일 납니다. 코알라는 그 발톱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코알라가 발톱으로 해를 가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도 상대를 잘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추측하고 짐작하면 안 돼요. 상대가 어떻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방법대로 상대한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상대와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살다 보면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사라지고 다 밀절됐다고 할지라도 본문 5절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은혜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의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